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욥이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난 순간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좀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어려워져 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이럴 때 어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밑바닥.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게도 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고난이 아닐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더더욱 힘써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그 다윗이 그 고백하기를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또 멋진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4절로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시편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그러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때에는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시간, 그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 죽음이 문 앞까지 이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죠. 이 상황이 뭐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이처럼 그러한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캄캄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칠흑 같은 얼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된 상황도 있지만 그때보다도 이 4절에 나오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연그러져 가는 것이죠. 의미 없는 시간이 결단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괴롭기도 하지만 또 옆에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13절 이하부터 쭉 해서 뭐 친구들 외에도 여러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형제들, 친척들, 또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종들이나 또 아내나 자식이나 어린아이나 친구들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고 단절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비웃는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욥을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뭐 원수 대하듯 그냥 욥에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욥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뭐 관계하면서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라면 그 사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럴 때부터는 이제 혼자가 되는 것이죠. 외로움과 함께 혼자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들 세리와 죄인들은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습니까? 이들은 야, 저 죄인들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세리 이게 통과하니까 세리를 볼 뿐이지 죄인이라는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세리와 죄인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처럼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요. 외로운 사람에게 그 주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세리이든 아니면 죄인이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든 외면하는 사람이든 누군가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죠. 뭐 주님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줄 테지만 누군가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저 한쪽 구석진 모퉁이에 귀퉁이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까요? 누가?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보면, 그런 이웃들을 보면 우리가 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며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좀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별일 없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고 힘내시라고 등 한번 토닥여 주는 것, 뭐 그거 말고 더 할 거 뭐 있습니까? 가까운 관계라면 이런저런 속의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처럼 혼자 있는 외로운 무슨 문제인지 어떤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의 친구가 누가 되어 주어야 할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만약 자신 주위에 아무런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럴 때에 누가 나에게 안 다가와 주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그렇게 외로운 홀로 있는 그런 고독의 상황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로해 줄 그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관계, 그 관계는 그냥 아무나 친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깝고 나름 신뢰가 되는 친근한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라는 것은 그냥 멀리서 한번 손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까운 친구,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령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꼭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다윗이 걸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터널, 햇볕조차 보이지 않고 소망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조차도 우리가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 주위에는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도 아무에게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혼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 주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 아무개야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윗처럼 참 즐겁고